자, 이 시간 성전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 영상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계속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mother, 두 번째가 sweet home, 그리고 세 번째가 love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집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곳이 사랑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 평안하십니까? 부부간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라 서로 참 조심하는데, 조선시대 이 아내들에게 불평등한 칠거지약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근데 어느 분이 신칠거지약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돈돈 부인, 남편이 돌아오면 돈돈돈 하면서 돈만 밝히는 아내. 꼬치 부인, 들어오면 꼬치 당신 뭐 했어? 하고 캐묻는 아내. 달달 부인, 쉬는 날 좀 쉬고 싶은데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한다고 달달 볶는 아내. 비교 부인, 입만 열면 남의 남편 남의 집 비교하는 아내. 멸시 부인, 시댁 무시하고 올케 시누이를 개무시하는 아내. 굴림 부인, 당신이 벌어다 준 것보다 내가 아파트 투자해서 번 돈이 더 많다고 항상 큰 소리 빵빵 치는 아내. 마지막 자유 부인, 아무런 행방을 모름, 남편 출근만 하면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아내.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불평 없이 잘 지내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사랑이란 게 집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집이 피를 나눈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모여 사는 가족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살다가 주님이 재림의 그날 우리 영광 가운데 함께 들림 받을 텐데, 그러기에 오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요. 원하기는 우리 성원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3층에 이제 목양실이 있어 가는데, 거기 우리 한주택 집사님이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이래 기도하시면서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아윤이, 이준이 손자, 손녀가 이래 와요. 근데 갑자기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준비한 헌금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그걸 받아서 할아버지 나중에 봐요 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아이들이 자라면 얼마나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될까 생각에,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오늘 출석한 여러분 모두 당대만이 아니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더 나아가서 정성까지,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대를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3월 1일은 일본 치하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맨주먹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3.1 독립운동 105주년이에요.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지금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가 3월 31일 부활주일까지 앞선 40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오늘 그런 사순절 둘째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4월 10일 있을 나라의 그 국회의원 뽑는 이 총선을 앞두고
요즘 막 뉴스 보면 온통 나라가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나라에 무슨 생명이 달린 것처럼 막 지금 난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도 시끄러운 거 잠깐 지나갈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잘하라고, 정치인들만 잘하라고, 잘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대한민국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애국가대로 이제 마지막에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5주년 3.1절 기념주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역사 이야기 짧게 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3.1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15 광복절. 우리나라 많은 국경일이 있지만 사실 이 두 날은 이건 앞으로 정말 계속 우리의 역사가 계속될 때까지 이건 계속 기념될 겁니다. 자, 3.1 독립운동 일어나기 전후 그 일본의 그 침략사를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1905년 우리 국왕 고종 황제를 위협했습니다. 대신들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강제로 을사보호 조약을 맺고요. 5년 후인 1910년 강제로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삼켰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권을 잃었습니다. 외교권 잃고요. 우리의 언어도 빼앗기고요. 심지어 창씨 개명이라 해서 우리 이름을 다 바꾸는 이런 서름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일제의 그 무력 포악한 정치를 견디지 못한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3.1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1919년 3월 1일 거족적인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비무장으로, 맨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제 오늘 한번 대한독립 만세 3번 외칠 겁니다. 자, 그 일본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독립까지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열기가 백성들의 가슴마다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망명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독립군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1945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 즉 3.1절 독립만세 운동으로 시작해서 그게 씨앗이 결국 8월 15일 해방으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자,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2부 찬양대 십자가라는 주제로 찬양을 했죠. 사순절 기간은 사실 우리가 좀 엄숙한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여러분 사순절 하면, 교회 하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없는 교회 우리 생각할 수 없죠. 우리 교회 건물 짓고도 가장 먼저 올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지금 여기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저 건물들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자,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 이제 막 고난받는다, 나 많은 어려움 당하게 된다,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리라, 이렇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높은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 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가상 7언, 십자가 위에서의 7번 7언. 그걸 이제 우리 고난주간 그때 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7번 마지막 말씀은 나 이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이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기에 죄인된 우리 가운데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에 예언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되뇌이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5절. 오늘 예수님이 치신 십자가의 의미.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게 하신 것,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회복을 받았습니다. 즉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신 이 십자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이제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 성지순례 가서 다시 못 박아야 된다, 너희들도 못 박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져야 할 나의 목 십자가, 즉 우리도 속사람이 죽어야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내가 십자가 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일단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거기서 찾아보고요, 그 다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서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어요. 그때 채찍질하던 로마 군병들이 때마침 예수님 그 마지막 모습을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했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나무 십자가 못 지시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해라. 그때 아마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임금이 지고 하던 그 짐을 대신 지라고 하면 영광이라고 냉금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로 구레네 시몬 눈앞에 보이는 저 예수님의 모습은 보니까 아주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저 십자가 졌다가는 나도 완전히 죄인 취급당하겠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 당하지? 마치 고난당하고요, 무시 조롱당하고 내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기 어렵다는 것, 그게 십자가를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과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즉 시몬은 지기 싫어했는데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그 모습을 누가 기억했겠어요? 다른 그 군중들이나 일반 로마 군병을 다 잊어버렸지만 누가 기억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썰으신 가운데서 구레네 시몬의 그 모습 보면서 눈물로 생생하게 기억하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던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 그저 얼마간 지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그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때문에 나중에 오늘 그 가정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요, 놀랍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루포의 어머니,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 부르고 있어요. 교회사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주님의 십자가를 잠깐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오늘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 여러분 그 대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힘들게 잠깐 졌던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이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그 구레네 시몬을 위한 십자가였고, 거기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금 대고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지게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진 십자가, 지금 주님이 이미 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대가를 다 치렀어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아마 십자가 고난 같은, 아이고 왜 내게 주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아마 그런 그 십자가 같은 아마 그런 환경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이고 제가 우리 집에 십자가야, 배우자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거울 수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 내가 십자가 내가 벗어버리고 도망가면 천국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 감당하고 나갈 때 아까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졌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결국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내가 지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 속에서 사실은 진짜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평생의 기도의 동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3.1 독립만세운동 105주년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십자가 정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순례자가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갑니다. 그건 마치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근데 옆에 보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 똑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진 십자가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는지 함께 가까이 있는 베드로한테 요청을 했대요. 이 십자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조금 잘라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꺼이 그 사람의 십자가를 좀 잘라주었답니다. 톱으로 썰은 겁니다. 자, 그 순례자는 훨씬 가벼워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한참 또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잘라달라고 베드로에게 또 간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 부탁대로 또 잘라주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땅에 끌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가뿐하고 작아졌어요. 근데도 시간이 또 지나면서 가다 보니까 또 입에 불평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탁이니 아주 짧게 한 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부탁대로 베드로가 십자가를 싹둑 잘라줬어요. 이전에 십자가는 끌거나 지고 가지 않아도 그냥 한 손 들고 갈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콧노래 불러가면서 십자가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든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다리 하나 없어요. 다른 순례자들은 자기가 지고 왔던 그 큰 십자가를 다리를 놓고서 다 건너갔어요. 근데 몽땅 십자가를 자르고 들고 이 순례자는 건너갈 수 없어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내게 맡긴 내 십자가, 이거 지고 가다 보면 영광의 날을 보게 되는데요. 독립만세 선봉에 있었던 선인들, 우리가 아는 대로 독립만세운동 당시 서명한 사람은 33명입니다. 33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요, 당시 이 생명 걸고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70명이었대요. 서로 너도 나도 서명하겠다고, 여기에서 내 십자가 감당하겠다고. 그때 함태영 목사님이 우리 70명이 지금 함께 이거 서명하면 다 죽는다. 그럼 누가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나? 우리 서로 나누어서 서명합시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1차로 25명이 먼저 서명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서로 그냥 먼저 십자가 지겠다고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늘리다 보니까 33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5년 전 3.1 독립만세운동 당시에 이런 자기 십자가 지겠다는 이 정신, 그때 종로 뒤지게꾼들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지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면 17세 소녀 유관순 같은 딸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200만 동포들이, 나중에 2천만 당시 동포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심전심으로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10여 년 전 제암리 3.1 만세 독립만세 운동 그 사건의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 비사를 읽어보니까요, 그쪽에 그 지역의 안씨 집안들이 많이 거기에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처럼 3.1 독립만세 부를 때만 해도 우리 민족은 하나였어요. 거기에 무슨 영남이 있고 무슨 호남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가진 자 없는 자라는 계층 갈등도 없었습니다. 뭐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세대 차이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그때는 누구도 너와 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3.1 독립 만세운동, 바로 그날이야말로 모두가 하나 된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십자가는 가만히 보니까 종종 억지로 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사역도 그래요. 때로는 억지로 지는, 저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사역도 보면요, 뭐 다들 그래도 본인 걸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때로 가끔 저분이 그 맡았으면 맡으면 되는데, 꼭 감당하면 되는데, 결국 또 딴 분이 또 목사님 저거 제가 지겠습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지는 것이지만 그거야말로 결국 축복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 복음화 사명을 가지고 입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회식 때 상무님이 주는 그 술잔을 거절했다가 옆자리에 앉은 중간 간부로부터 뺨을 맞았어요. 너무나 큰 모욕감에 사표 쓸 마음으로 다음날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나 이제 사표 쓰고 나 저 회사 이제 안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아니,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을 복음하겠다는 너는 어떻게 뺨 한 대 맞고 그렇게 그 가지고 그렇게 이런 모습이냐? 너 다 힘을 내라.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요,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그 기독관에 주신 감동대로 내게 맡긴 십자가를 알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감당했더니 결국 이분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노회에서, 우리 노회도 있잖아요, 노회 전도왕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각자 우리의 모든 수고, 가정에서 하는 수고,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 속에는 구린의 시몬이 받았던 그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런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원하기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께 주신 이 십자가 정신으로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원교회 이제 사순절 잘 보내고 나면 바로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지금 계속 주시는 감동이, 지금 이번 사순절 기간 지난 2월 14일 말씀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요, 이번 사순절 기간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실 은혜가 많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번 기간 지난 2월 14일 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라요. 듣고 제가 받은 감동대로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제 지금 주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과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애국가 우리 같이 부를 텐데 한번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한독립 만세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은 생명을 걸고 이 만세를 외쳐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다 같이 3번 높이 대한독립 만세 3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예,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우리 임시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참여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태중의 생명까지 사랑하셔서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한 분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그 흐름 아래 우리 대한민국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105주년 3.1절 독립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 배에 참여한 모든 성원의 가족들, 저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